네. 주일에 해본 보는데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룻기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룻기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기 앞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누었었던 여호수아기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 룻기의 배경이 나오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성도들의 염원이 좀 말씀을 짧게 봐달라는 그런 염원이 좀 있어서 최대한 좀 길지 않게 간략하게 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가 통달해서 룻기 말씀은 미리 제가 결론을 드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룻기는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룻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또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만의 다 저는 이제 김상용이니까 김상용 기, 눈이 마주친 여주인 자매님은 여주인 자매의 기, 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 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은 새드 엔딩으로 끝날까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록은 여하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신 분은 당신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저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전체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재림과 또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은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끝나고 그 뒤에 사사기는 21장으로 끝납니다. 여호수아기는 대략적으로 한 16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그 시간을 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그 짧은 시간을 24장으로 다 담았는데 대부분 승리로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나 저희들의 마음이 또 가득 차고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엎드려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주님께로 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진행이 됐는데 사사기의 역사는 대략 200~300년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은 참 승리할 때도 많지만은 제거하지 못했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이제 죄 가운데서 또 놔두시고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썩 그렇게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긴 200~300년의 기간을 21장에 하나님께서는 할애를 하셔가지고 적으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붙쫓아서 가까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룻기는 그 배경이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룻기의 내용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엘리멜렉과 그다음 말론과 기럐, 그리고 한 어머니자 남편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인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많은 평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평가를 우리가 내리기보다는 이 나오미 자신이 말을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오미가 모압을 선택했던 것은 물론 엘리멜렉이 또 가자고 했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나오미가 그 이방 땅을 선택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10년 동안 머물면서 그리고 거기서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엘리멜렉과 마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진로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낮추실까?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는 룻기 1장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룻기 1장의 모습은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게 그를 징벌하고 힘들게 하셨던 것도 은혜지만 참으로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 시간부터 그의 마음에, 심령에 공급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돌아오는 이 장면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이제 해설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을 나오미에게 주셨는데 그가 바로 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 눈을 뜨고 이제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이 룻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이 잘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 또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이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과연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을까? 굉장히 힘든 것이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어서 16절은 형제 자매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네,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가장 이 아름다운 이 말 중에 이 말은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룻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 장면은 물론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제 배웠겠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이방인, 구원받지 못했던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다라고 저희들이 고백을 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여호와라고 이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뭐 아도나이란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뜻의 뭐 엘로힘,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I am,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옮긴 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말을 누가 얘기할 때는 상당히 좀 저희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등장할 때는 언약 또는 약속, 그것에 관련된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바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룻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여호서에 보면은 라합이란 그 창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과 룻은 이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의 그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 창세기에 보면은 제가 발견한 건 물론 아니고요. 어느 형제님이 그렇게 보셨는데 레아는 야곱의 정실이었죠. 그때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항상 야곱의 마음은 더 아름다운 라헬에게 이제 가 있었는데 레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르우벤을 딱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바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라헬은 그렇게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레아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룻도 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인격적인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참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참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참 여인이 어떤 기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특별히 이삭을 줍는다는 이 행위가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해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정말 가난한 이런 사람이 이제 이삭을 줍는다라는 이것을 생각할 때 룻의 위치가 얼마나 낮은 위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전 항상 좀 의문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130년이라고 하는데 130년 전에 정말 한국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로였습니다. 제로. 없었습니다. 제로. 근데 지금 여하튼 저희들이 이 성경도 여러 번역으로 된 뭐 새한글 성경 무슨 성경 이렇게 성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말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거긴 역사가 150년이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가 딱 갔을 때 이미 성도들이 25,000명인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아주 막 왕성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배워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일본은 이게 성장하다가 한번 그 국가에서 한번 딱 막았을 때 거기서 한번 굉장히 그냥 다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1950년대 미군이 통치할 때 다시 한번 부흥하려다가 또 미군이 떠나니까 또 와해가 되고 그래서 그 일본 그 성각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일본 성도들의 이건 뭐 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 성도들의 마음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었다. 뭔가 환란이 있으면 바로 가라는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만한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이 그 없었던 것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서 또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룻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또 다른 성도들을 다 용납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복을 크게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이 3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우연히 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성경조차도 우연이라고 이제 말씀을 기록하셨지만 우연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연건동 273번지 국도빌딩, 전 국도빌딩 지금은 쿨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2층에 모여 있습니다. 우연히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단어가 또 굉장히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1장 14절에 나오는 그를 붙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들고 쫓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어에도 참 저희들이 좀 더 주목을 하기를 바랍니다. 붙쫓았다. 붙들고 쫓는 거. 룻이 나오미를 붙들고 쫓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붙들고 쫓아서 주께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리일까 이렇게 강하게 붙들고 쫓는 그 마음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룻의 이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8절을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시나이까 하니. 이
환경이 이스라엘의 환경이 룻에게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은 절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게 하고 뭐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보면은 사사기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영적 상태를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건드린다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룻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배타적인 그 환경이었는데 그곳에서 안전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참 아름다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참 모르는 것 같지만 룻의 모든 행적, 시어머니를 돌보고 자기도 모르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 그 하나님을 쫓아온 일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로 귀순해서 돌아왔을 때 그의 날개 아래 숨고자 해서 보호를 받고자 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말을 하고 또 점심도 제공을 해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꾸짖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이때 얻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께로 갔을 때 평소보다도 너무나 많은 이 곡식을 가지고 가니까 너무나 어머니가 놀라지요. 이 보아스의 이 자세를 보면은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참 관대합니다. 관대합니다. 하나님이 참 관대하셨어요. 너희가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흘리면은 내버려 두라고. 줍지 말라고. 네가 흘린 것을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와서 그거를 줍는다고. 그거를 굽지 말라고. 모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관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더 흘리라고. 더 흘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보아스의 마음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가 캐치를 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나오미가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3장에서는 드디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참 어려운 계획이지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오늘 만찬 그 기도 중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평강, 이 안식, 이것이 이 참다운 안식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어떤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근데 히브리 말로는 바로 이 옷자락이란 말과 날개란 말이 동일한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날개, 옷자락, 덮으소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마이너스 부채, 죄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빚의 부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는 그 빚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룻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 물을 자, 바로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 영어로는 redeemer라고 하는데 구속자, 구원자, 기업 물을 자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사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준비를 하나하나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가까운 사람이 지나갈 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렇죠? 이게 부인이니까 그 말하자면은 기업에 우리도 저희 배우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산의 그것이 있죠. 관계가 있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룻을 아내로 취해서 아내의 아기를 낳도록 해라. 구약에 보면 그런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형수가 있어요. 근데 형수가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동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법이었는데, 네가 만약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다면은 그의 딸린 룻에게서 사가지고 룻에게 아기를 낳게 해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여기서 좀 더 클라이맥스를 느끼죠. 내가 그럴게. 그러면 참 룻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보아스한테 가야 되는데 좀 웃으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기업에 손해, 영어로 제가 한번 봤더니 리스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겪어야 될 손해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방 여인을 자기 집안에 들여오게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 그런 건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면 이미 또 아내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러죠. 막 비난도 할 거야. 아버지는 그런 거를 그냥 눈에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런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들여왔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니까 아주 계산적으로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손해를 누가 지금 담당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너 다음엔 바로 나다. 내가 담당하겠다. 예. 그래서 보아스가 겪는 손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한테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어떤 리스크가, 어떤 손해가 있어야만 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피를 흘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손해, 목숨을 무릅쓴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셔야 하는 그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기업 물을 자의 특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아스는 친족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인간이 되으셨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룻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상의 가운데서 모든 계획을 준비하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인 줄 알았습니다. 룻기가. 그런데 정말 이 룻기의 초점은 또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오벳한테 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있어서 최종의 구속자는 누구냐? 바로 오벳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가 자라서 결국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런 입장과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 참 좋았습니다. 오벳의 이름의 뜻은 워시퍼. 뭡니까? 경배자. 경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벳의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구속자의 그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하나님이 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너의 이름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아스하고 룻을 보면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부부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잘 살았겠죠, 당연히. 근데 잘 살았을 수가 있고 못 살았을 수가 있는데, 잘 살았을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잘 살았겠냐? 룻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보아스 당신이 저를 걷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네가 나한테 시집을 왔구나. 오려고 했구나. 용기가 참 가상하다. 이럴 때는 아주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당신 나이가 많잖아. 이렇게 한다든지 당신이 이방여인이잖아. 이러면은 되게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웃어주세요. 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서로 참 남편과 또 아내의 어떤 이 잘못된 점만 이렇게 캐고 산다면은 좀 있으면은 캐다가 나중에 이제 도장 찍는 거로 이렇게 딱 나가게 되죠. 근데 서로 겸손하고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하면은 그 부부 관계는 또 서로 가난한 것을 느끼면서 가게 되면은 아주 잘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어떤 것을 막 보고서 막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정말 쉽게 설명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분열의 모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정말 자연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룻기에서 그 계보를 빼요. 나중에 다윗의 계보가 나오니까 빼고 복음서에서도 계보를 빼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룻기가 먼저 기록이 됐을까? 아니면은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룻기가 나중에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이 구속사역의 많은 모습들이 룻기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서를 보고서 룻기를 만들었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룻기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미 만세전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또 이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이 은혜와 혹은 또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또 하나 제가 룻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은 이곳에는 강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강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에 대한 나오미의 강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보아스와 룻 간의 또한 강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참으로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격렬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룻기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내가 다 줘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랑들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맺히시는 그런 사랑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어느 나라 사람에 대한 그 사랑, 어떤 분은 뭐 태국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은 다른,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넘치고, 또 우리 바로 옆에 형제 자매님들, 또 부부간에, 또 가족 간에 이 사랑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